오늘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왕과 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주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 죄의 짐을 지신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의 낮은 길을 걸으신 주님, 무덤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부활을 기뻐하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사순절 4주의 시간 동안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기도의 시간을 지나며 내내 그리스도의 비하, 우리를 위해 주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그 낮은 길의 사랑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찌 피조물로 오셨는가? 영광의 주님이 그 영광과 반대되는 가장 잔인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왜 달리셔야 했는가? 세상은 어떻게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발버둥치려 하는데 주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철저히 낮아지셨는가? 그리고 오늘 이 부활의 아침, 그 낮아지심의 끝에서는 주님의 이 낮아지심을 기뻐하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여 만유의 주요, 진정한 왕, 부활의 왕으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즉 그리스도의 비하 이후에 피조 세계 최고의 반등, 그리스도의 승귀가 일어난 날이다 라고 우리는 부활절에 대해서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 중에 영화 산업이 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 가운데도 큰 흥행을 하는 영화가 있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이 영화를 봤었는데요. 영화의 내용이야 이미 역사 안에 다 있는 거니까 결말을 아시지 않겠습니까? 본 영화의 주인공 격인 단종을 지키는 일을 맡게 된 이 엄흥도라는 사람은 지극히 평범한 세속적일 수 있는 아주 소시민이었죠. 단순히 자기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마을에 있는 사람들 배불리 밥 먹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폐위된 단종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은 변화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많은 갈등도 있었지만 그는 멸문지화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의 시신을 수습을 하죠. 단지 나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 마을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그의 생존을 위한 목적이 사라지고 이렇게 목숨을 걸고 강물에 돌고 있는 왕의 시신을 수습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목숨보다 더 큰 가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그가 만나고 경험했던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일 그 이하가 그 이상도 아니었는데 자신의 전부를 걸 만한 왕 같은 왕을 만났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람을 섬기는 이런 충심도 이토록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는데 하물며 사망을 이기시고 심지어 부활하신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그 부활의 아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요한복음 20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사흘째 되는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바로 주일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돌이 굴려진, 그리고 심지어 그 굴려진 자리에 있는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서 그 소식을 전하였고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그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달려와 보니 빈 무덤도 놀라운 일인데 그 무거운 돌이 굴려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안에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성경은 무엇라고 기록하였습니까?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다. 요한은 요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죠. 요한은 심지어 그 세마포가 있는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렇게 봤다라고 말해요. 그만큼 사람의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빈 무덤, 세마포만 덩그러니 남은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선택한 길은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여기 있다가 더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모두가 떠난 빈 무덤 옆에 홀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주님은 만나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 그녀는 비로소 다시 부활하신 부활의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소식을 혼자 알고 있을 수가 없었죠. 다시 집으로 간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18절에 무엇라고 이 이야기를 기록합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아까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며 성경 말씀은 18절 한 절로 짧게 써 있지만 아마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긴 이야기를 아주 고조된 언어로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놓쳤구나. 내가 왜 그 말씀을 몰랐지?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왕의 소식을 듣고 각자 숨어있던 제자들도 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야 될 이 상황 속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19절 상반절에 그들의 모습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덤 앞을 가로막은 그 무거운 돌도 굴려졌는데 그들의 마음의 입구에 그 두려움의 돌은 아직 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굴리는 종교, 돌을 굴리는 신앙이라고도 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그때부터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죠. 왜냐? 제자들은 위험한 선동자의 추종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이들이었으니 그런 혐의를 받고 있었기에 그들만의 은밀한 곳으로 다들 피해 있었어요. 언제 유대인들이, 언제 로마의 군사들이,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들이 자신들을 찾아올 수 있기에 그들은 정말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꽁꽁 숨어 있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문을 굳게 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는 자칭 유대인의 왕의 백성들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왕과 진실한 왕과 영원히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했어요. 그들의 굳게 잠긴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는 너희는 왕과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셔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19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의 두려움의 자리를 평안의 자리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죠. 문을 닫았다라는 표현은 그때 어떤 문을 닫았다라는 현재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오랜 시간 닫혀 있는 완료의 상태를 말하죠. 사람이 자신의 죄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세상의 왕을, 헛된 가치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상태가 안에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근 상태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은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경제는 어떻게 될까? 사회는 어떻게 될까? 제자들은 가장 먼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상황을 평생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상황이 조금 좋아질 때는 집 밖에 나가서 주님을 찬양하다가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어느 순간 예배의 자리로부터 자취를 감추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내가 산다라며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 없는 사람의 모습, 왕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환경이 기준이 되고 어느 순간 두려움이 우리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 왕이 없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굳게 닫힌 방 한가운데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께서 찾아오시죠. 문을 열고 들어오셨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문은 여전히 잠겨 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방 한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미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며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의 권세까지 내려가시며 인간이 갈 수 없는 한계까지 내려가셨지요.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고 사람이 마음 문을 열지 않더라도 그 마음에 들어오시는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은혜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문잠금, 문염과 상관없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요, 불가항력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두려운 방 한가운데서 선언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샬롬입니다. 샬롬. 한글 성경은 저렇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멋있게 써놨지만 원어는 뭐 이런 거예요. 안녕? 잘 지냈니? 앞뒤가 다 잘려 있지만 그 안엔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도 잘 지내고 있니?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도 어떻게 너희들이 왕된 삶을 살아보니 마음이 평안했니? 그 안녕이라는 인사 하나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 짧은 인사 하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낍니까? 불과 며칠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불과 그 3, 4일 사이에 그들의 마음의 간극은 3년, 30년 이상의 그 긴 거리를 두고 있었죠. 주님은 그들에게 샬롬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단순히 아무런 일도 없는 무미건조한 상태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안이에요. 이 평안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예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그 평안이에요. 싸워 이기시고 획득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피 묻은 평안이에요.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의 손에 건네주시는 피 묻은 평안이에요.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의 발에 완전히 압도되어 이제 더 이상 싸울 필요 없다라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평안이죠. 바로 그 상태를 바로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말씀만 선언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움에서 파생된 의심의 감정으로 옮겨가고 있는 제자들의 얼굴빛을, 그 마음빛을 아셨지요. 그래서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무슨 뜻입니까? 그가 바로 나라. 너희를 제자로 불렀던 그때 그가 바로 나라. 너희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 기적의 역사를 보여준 그가 바로 나라. 너희의 발을 씻기고 떡과 잔을 나눠주던 그가 바로 나라.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가 바로 나라.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나서 너희에게 평강을 선포하는
내가 바로 그라. 완전한 회복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늘 말씀의 강단을 통해 우리들에게 예수의 흔적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뻐하라. 나를 찬양하라. 나를 감사하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왕이 대신 죽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이 막막하다고 느낄 때도 있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몸이 병들어 아플 때도 있으며 신앙이 실증날 때도 있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싫을 정도로 문을 걸어 잠그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 문을 열고 나가려는 의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닫힌 문, 시간과 공간을 뚫고 찾아오시는 부활 예수의 은혜를 날마다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진정한 왕의 샬롬이 모든 두려움이 평안이 되게 합니다. 주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신 후에 너희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21절에선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은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들이다. 생존하기 위해서 생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는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생존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인생이었죠. 어느 순간 제자들의 그 모임도 누가 더 크냐라는 적자 생존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런 적자 생존의 치킨 게임, 즉 어느 한쪽이 이길 때까지 서로 계속 피해가 누적되는 이 무의미한 경쟁은 오히려 서로의 생존을 위협했어요. 이 세상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너무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타인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기도 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내가 더 큰 땅 차지하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우위에 있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결국 생존을 위한 과열한 경쟁은 누군가의 생존을 위협하게 됩니다. 주님은 생존 그 자체가 목적인 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선포하세요. 근데 이전에 처음 말씀하셨던 그 샬롬과는 달라요. 이전의 샬롬은 지금 너희의 마음이 평안하길 원한다라는 현재적인 샬롬이라면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생존 자체가 목적인 그들에게 이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너희가 나의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내가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왕과 함께 사는 사람들아,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십자가의 밤, 그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왕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의 관심사는 오직 생존, 그 생존에 있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자리,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죠.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살 것인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인가, 얼마나 경제적 안정을 넘어 풍요를 누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다 나의 생존을 위한 일에 아등바등 살다 보니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주기도 하고 우리가 큰 내상을 입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을 피해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도 결국 다시 살아나실 주님에 대한 관심보단 내 목숨, 내 생존을 위한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파송하시는 시간을 지금 갖고 계세요. 그들이 문 잠궈 있던 그 방 가운데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 파송하세요. 주님이 오늘도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다시 보내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이 부활을 기뻐하며 드리는 이 예배도 그런 겁니다.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파송되는 거죠. 예배 마지막에 축도가 왜 있습니까? 파송입니다. 파송.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의 말씀으로 이 예배 후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날의 예배 축도의 원류인 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 파송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로 말씀을 입어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주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부활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위로 세상으로 보내세요. 그런데 이 보내심은 아무것도 쥐어주지 않고 등 떠미는 세상과는 다른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도 제자들을 전도를 위해 파송할 때 어떤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만 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인생을 한 번 삽니다. 다 한 번 산다고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밥 잘 먹고 돈 잘 벌고 누릴 거 누리고 조금 더 남들보다 잘 생존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 아버지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뜻이 있어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나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 있는데 내 뜻대로 살길 바란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준다 말씀하십니다. 부활주일은 그 보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주님, 제 본능대로 생존하는 일에 제 에너지를 다 쓰지 않고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그 생존의 급급함을 넘어 나에게 주신 왕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그 왕과 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은 마지막으로 왕과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는 너의 것들만 지키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을 전하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을 잠그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생존에 급급한 주님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생존이라는 게 너희의 비전이 아니라 각각 왕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그것을 발견해 가라 라고 말씀하시며 평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22절에 그 은혜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보냄을 통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주님은 방 가운데 좀 전까진 그 두려움과 자신이 살아가는 일에만 급급했던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상해 보세요. 다 두려워서 같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으로 다가가셔서 큰 숨을 그들에게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에스겔 37장에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았던 그 마른 뼈들을 향해 주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크신 군대가 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날 때 그들은 마른 뼈, 어쩌면 아무런 형상도 없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자기 것 지키느라 급급한 인생,
죄와 두려움으로 영적인 마른 뼈와 같았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불어넣으시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부름을 받습니다. 주님의 평안과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자기 것 지키는 인생이 아닙니다. 어줍지 않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 의로움에 취해 있지도 않습니다. 생존 그 자체의 인생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다라며 2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진다고.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의 평안과 생기를 받은 제자들에게 권세와 사명을 주셨는데 너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겠느냐. 주님께서 전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 복음 전파의 권세와 책임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또 우리 각자인 나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영혼 구원하라고 주신 이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 쓸 것 다 쓰고 내 재물 벌 것 다 벌고 내 안정과 쾌락 다 지키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욕심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것은 직무유기겠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귀한 권세와 능력을 주었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 권세와 능력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 왕과 사는 사람들은 그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고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삽니다. 복음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소유한 복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주어도 줄지 않는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내 것 지키느라 인생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와 이웃을 위해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부활의 왕과 함께 영원히 사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인생을 우리는 끊임없이 청산하며 다른 존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느라 겪고 있는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평안으로 참된 해방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 주님의 평강이 선포될 때 모든 두려움의 자리는 평안이 되며 샬롬의 자리가 됩니다. 생존을 위한 자리가 사명을 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생존은 죄인의 본능이나 사명은 우리를 보내신 이의 부르심을 따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본능대로 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왕이 부르셔서 우리들에게 배정해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교우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요, 백성이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